8장 18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에 종론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있는 영혼을 변화하는 것까지도 성으로 하시려하여 자녀들과 곧 우리의 구속을 준비하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관찰하시니라.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예하신 자들로 또한 우리가 그의 행사사원과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많은 그들께서 사람들이 예하게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부르다 하시고 부르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에 하셨느니라. 여러분 너무 멀리 계셔서 제가 좀 가까이 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뒤에 한 두세 줄을 이렇게 붙일까 생각 중입니다. 앞으로 오시게. 원래 창세기 6장의 말씀 나누려고 했는데 좀 바뀌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 죄인된 인간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 천당 보신 지옥 옛날에 이렇게 많이 외쳤죠. 요즘에도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시던데 구원이라는 것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넓은 개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만물의 영장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회복이죠. 회복하시고자 하는 대상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대하고 있다고요. 고대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거는 너무 단편적인 겁니다. 너무 부분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망가지고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해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걸 피조 세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개념을 물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관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해를 하지만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훨씬 더 크고 넓고 포괄적인 개념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세계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주셨던 것처럼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피조세계를 보존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물세를 낼 수 있다고 해서 물을 펑펑 쓴다든지 이런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창조와 이 피조세계를 대함에 있어서 말씀하고 쓰기도 하려니까 잘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는 성경의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는 것은 에덴이죠. 첫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왕된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되죠?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통치하시고 사람에게 부왕의 권리를 줬죠.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 사람이 타락을 하고 그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약 때에는 모형으로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로서 아브라함도 오고 노아도 오고 이삭과 야곱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실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모형으로 보여주다가 예수께서 오셔서 성취하시는 겁니다. 성취하시고 예수께서 다시 오셨다가 다시 또 오시죠. 그럴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창조, 타락, 구원, 완성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주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큰 틀 안에서 우리들의 위치가 어딘지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가지는 위치가 내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큰 틀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개개인이 작은 구원에만 너무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초점이 있고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할 때 구원의 문제는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29절 30절 볼까요?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전체적인 구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향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택하심부터 시작하죠. 예정이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예정과 그 다음에 부르심, 의롭다 하심,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갑자기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심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창세 전에 있은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행하기 전에 아무 근거가 없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그러죠.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뽑으셨다는 거죠.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형 뽑기 할 때처럼 뽑는 것처럼 인형은 모르죠. 나를 제발 뽑아주세요.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모든 것은 무조건적인 선택을 향한 반응입니다. 감사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죄인이었는데 왜 납니까? 왜 저를 선택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또 회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합적인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나는 약한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그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는데 왜 죄를 지으면 용서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다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왜 접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반응이 생기는 겁니다. 이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죠. 그래서 혈통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육정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하셨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돼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그 특정한 때에 어떤 분들은 모태에서부터, 저 같은 경우에는 20살에 처음 교회를 가봤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역사적인 시간, 우리는 이걸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임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역사라고 그러죠. 역사. 이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을 따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멘.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부르심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응답을 하면 우리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죠. 여기까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과정은 이 과정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권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한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롭게 하심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하게 되는 거, 갈라디아서에서 표현을 4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거, 또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쪽에 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참여하는 거죠. 이 과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여기에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쭉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속선상에 컷으로 쭉 있는 거죠. 한정식을 뽑을 때 컷으로 나온 것은 컷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있고 삶이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예수를 믿은 다음의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서 이걸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이죠.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할지 이런 건 그런 부분에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이걸 다르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왜 우리를 의롭게 하셔야 되죠? 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주관적인 구속을 이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객관적인 구속을 이룰까요? 목적이 뭡니까? 성장하는 게 목적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살게 하려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자업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성장도 하고 뭐 영적인 독서도 하고 모든 걸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행함에 초점이 있습니다. 행한다는 것은 우리 이쪽에 쓸게요. 행함이 목적인데 행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존재란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행하는 게 목적입니다. 행하는 게 목적인데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성장한 정도에 따라서 행하는 결과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감당하고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떤 존재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어떤 존재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온 것처럼 11절에서처럼 어린아이들 어린아이의 일을 생각을 말을 그래서 어른이 되어야지 그 행함도 온전해지는 겁니다. 행함도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 상태 말고 내가 옛날에 얼마나 화려했는지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옛날에 얼마나 대단했는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런 거 말고요.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먼저 설명하고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거절하기 위해서 자업하시라는 그런 과정도 하고요.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고요.
왜냐하면 어떤 존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하죠. 중국 사람은 중국말을 합니다. 미국 사람은 영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하기 원한다면 그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온전히 행하기를 원한다면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돕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관적인 구속을 이루어가는 거죠. 내가 예수를 닮게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또 성숙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조금씩 옮겨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세분해서 들어가면 자아파쇄의 문제라든지 성장의 문제를 어떻게 그런 파쇄할 건지, 어떻게 성장할 건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건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이런 가지들이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수단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말하고도 어렵네요. 어떤 특정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밥만 먹으면 성장할까요? 몸은 잘하죠. 몸은 잘하는데 머리 지성이 자라려면 학교에 가야 됩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죠. 학교만 간다고 다 됩니까? 또 신앙도 우리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그 과정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행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말씀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성례라든지 예배라든지 찬양이라든지 묵상이라든지 자아파쇄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이런 가지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요소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요소들이 온전히 충족이 되면 그 어떤 존재가 된 것만큼만 우리는 행합니다. 그래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우리가 알려면,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를 통해 하는 겁니다. 백날 말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걸 보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반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사한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타나느냐, 얼마나 반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 아니면 거기에 걸맞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중국어를 번역한 말이라서 한자 말이라서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고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이런 예배도 있고 강의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 부분에다 힘을 써야지 이게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행해야 될 것은 다 한다니까요. 행해야 되는 것은 다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면 존재가 안 되면 결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백날 결심을 해봐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문제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알 수가 있는데 그림을 잠깐 그리겠습니다.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거의 대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시내산이고요. 이거 어느 분이 빵을 포크로 찍었고 여기 돼지족발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비슷하죠. 포크에다 빵을 찍고 돼지족발도 있고 스푼도 있고 이렇게. 여기는 애굽입니다. 애굽. 여기는 홍해죠. 홍해. 세모로 한 것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여기는 광야죠. 광야. 여기는 갈릴리 호수. 여기는 요단강. 여기는 사해. 이만큼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죠. 이게 우리가 구속사,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 이걸 구약 성경에서는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과정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급하니까 애굽은 뭘 의미할까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애굽에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라고 그러죠. 중국에서는 임금이라고 그러고 황제라고 그러고 애굽은 바로라고 그럽니다. 마귀를 의미하죠. 마귀를 상징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홍해입니다. 홍해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세례를 의미합니다. 광야, 그 다음에 다 광야죠. 그 다음에 요단강, 가나안, 우리는 이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 세상에서 마귀가 왕이 되고 임금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오죠.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묶음으로 갑니다. 호수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서 이렇게 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걸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틀이기도 하지만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에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혹은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이 점령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입니다. 구속사라는 큰 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까지는, 홍해를 건널 때까지는 은혜로 건넙니다. 그렇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갑니다. 그런데 광야를 건너온 사람, 홍해를 건너온 사람은 다시 홍해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른 사람을, 다른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안 가려면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 못 간다는 겁니다. 들어가기 싫으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광야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애국을 버리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버리는 겁니다. 광야를 통해서. 요단강에서는, 홍해에서는 내가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홍해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 이걸 보통 교회에서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런데 요단강에서는 나와 예수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 있는 일곱 족속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잠언서에서 말하는 그 6, 7가지에 있는 그 정욕의 것들을 우리가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나 요단강이나 가나안은 그냥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갔다 왔다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좀 성장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방심하게 되면 바로 광야로 돌아옵니다.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 안에 또 세상 것이 들어온다니까요. 예수 믿고 나서 세상 것 버렸는데,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예수를 쫓는다고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 이제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도 믿고 이제 내 안에 정욕을 거절하려고 힘도 쓰다가 어느 날인가 방심하면 광야의 상태로 바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지만 성숙한 열매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온다니까요. 옛날처럼 세상 걸 좋아하게 됩니다. 음주 가물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이 언제까지 허파에 바람 든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거부하기 힘든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리다가 요만큼은 요 세 가지는 이렇게 한 원으로 표시한 것은 이것은 갔다 왔다 하는 겁니다. 홍해에서 애굽으로 다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요단강 가나안 이 체험은 막 갔다 왔다 합니다.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존재에 따라서 많은 결과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들이 방심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에서 열심히 떨어지게 되면 물론 우리 열심으로 우리가 모든 게 다 좌우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동의가 엄청 중요한 부분인 거죠. 가나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이 되고 나는 예수와 함께 그 요단강에서 죽어서 헌신이 돼서 그 은혜를 누리다가도 바로 광야로 떨어져 가지고 오이가 먹고 싶다 그러든지 아니면 부추를 내놓으라 마늘을 내놓으라 이런 게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러냐? 예수를 믿었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왜 교회를 나왔지? 그런 게 알게 모르게 그냥 막 나오는 겁니다. 왜 나는 이럴까? 아니요. 그래서 상태를 유지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상태를 유지하는 게 그만큼.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힘쓰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말씀과 기도로 힘쓰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와서 저도 들었는데 소위 영발이라고 그러죠. 영발이 떨어질까봐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이 될까봐 맨날 충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야지 그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를 붙잡지 못합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그거는 열매가 왜 안 날까요? 세상에 재래의 유혹이 우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와 같은 그런 상태인 거죠. 내 안에 있는 그 애굽이 나를 자꾸 충동질하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가 막이 돼서 먹은 노예 생활을 했는데 고기가 막이 돼서 뭐 국물밖에 없었겠죠. 그게 다 자기 육시가 아이고 노예입니다. 손님으로 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육신이 타협하는 소리인 겁니다. 고기가 막이 돼서 국물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게 아마 노예를 그렇게 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접한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육신이 우리 안에서 불뚝거리는 거죠. 그때는 얼마나 좋았는데. 동네 저희들 고향에 가면 저희들 거기는 아직도 호랑이가 있습니다.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시베리아 호랑이가 한국에 그런 호랑이가 있습니다. 옛날에 농촌에 가면 어르신들이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모여 앉으면 젊었을 때 호랑이 한 마리씩 안 잡았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 어릴 때 이 동네 원래 호랑이가 많이 살았는데 할아버지들 한 사람이 한 번에 한 마리씩 챙기니까 호랑이가 이제 없구나. 그게 육체가 우리에게 하는 그런 유혹이고 거짓말이거든요. 이거 내가 너를 낳지 않았더라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를 낳고도 미역국 먹었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신앙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만큼의 존재로서의 삶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게 상태가 다운이 된 겁니다. 상태가 다운, 존재가 다시 퇴화된 게 아니라 상태가 다운이 됐다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일을 행하는 게 맞지만 가끔씩 어린아이 일이 나오는 거죠. 어린아이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물론 그게 핑계가 돼서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 과정을 쭉 거치면 다윗이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것이 다윗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왕된 것, 하나님이 왕된 나라가 다윗의 나라죠. 이건 우리에게 구원의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이 위에 있는 큰 틀의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걸치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시대를 걸쳐서 통일 왕국으로 세워지기까지. 너무 빠르지만 구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되기까지. 근데 다윗의 왕국이 있고 또 허물어지죠. 이게 반복이 됩니다. 솔로몬 때에 가서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때에 가서 남북으로 나뉘고 겨우 합쳐놨더니 나뉘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그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 이미 여기를 건너온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아무리 애굽으로 가고 싶다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무조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두 가지를 중요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디로부터의 구원인가?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죠. 세상으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죠. 어디로부터 구원이며 어디를 향한 구원인가? 이건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마귀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인데, 죄 가운데서부터의 구원인데 어디를 향한 구원인가? 가나안을 향한 구원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예수가 나에게 온전한 왕이 되기까지, 예수의 통치가 나에게서 온전히 구현이 되기까지의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의 가운데 일을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만 냅두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좀 가만 냅뒀으면 좋겠는데, 순위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어거지를 부리고 동의하지 않고 어렵게 갈 수도 있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면서 어렵게 여겨지는 부분이
세상에서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가정도 그렇고 이게 다른 것들을 더 원하는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 의롭게 되는 게 목적이니까요. 있는 것보다도 없는 게 의롭게 되는데 유익하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훈련들이 있는 거죠. 받는 훈련도 있고 여기는 훈련도 있고 그런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은 성경 전체적인 틀과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여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얼마나 같은지 성경은 반복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왕 되시기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약에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백성을 언약의 백성들을 꺼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그림자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관적으로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주님 만나러 안 갔죠. 이미 우리 주님을 만났고 주님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화롭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 모든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소망을 가지고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현실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장차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분명히 이끌어가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그 초점은 언제나 오늘 현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나누면서도 계시록에 대한 견해들도 다양하게 있지만 저희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7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게 가장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할 때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뒤에 거는 견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견해,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우리들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거죠.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의롭게 되는 거.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될까?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까? 예수 이름으로 이미 칭의, 의롭게 되었다고 이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의로움에 걸맞는 삶으로, 걸맞는 사람으로 성장해서 그 행함의 결과를 가져올까? 여기다가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다 알고 계신 거 그냥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너무 빨리 이야기해서 우리가 고장나서 그렇습니다. 의롭게 하시는 거, 의롭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또 저와 여러분도 관심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의롭게 되는 데다 관심을 둬야 돼요. 거룩하게 하는 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말씀과 기도의 교회 이름이 엄청 좋은 이름입니다. 좀 고루하지만, 좀 고루한 느낌은 좀 있지만 세련된 느낌은 없는데 너무 원초적이고 근본적이고 너무 좋은 이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의롭게 되니라. 거룩하게 되니라. 구별되니라.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우리는 보여줄 의무가 있고 다른 삶을 보여주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냥 문만 여는 거죠. 예수님 오십시오. 문만 여는 거죠. 왜냐하면 문은 너무 반복적으로 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여정 가운데 의롭게 되는 과정 가운데 혼자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면서 육신의 몸을 가진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성령님을 보내신 거죠.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주하면서 이 일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은 여기에다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까지 더 힘쓰며 서로 상주하면서 달려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을 따라 걸음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버리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며 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들을 거절하기에 조금 더 게을리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가 온전히 우리 안에서 왕이 되기까지, 온전히 통치하시기까지, 그 통치가 우리를 넘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을 행하여서 예수의 통치가 선포되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리가 힘쓰며 달려갈 수 있도록 또 거룩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의롭게 된 일에 거룩하게 된 일에 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